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제목은 부처님, 부처님. 그런 제목입니다. 부처님, 부처님. 그럼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부처님이 부처님으로 세상에 나오시는 데는 3단계 성불을 하셨다. 이런 내용이에요. 3단계 성불. 이 법문은 조당집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조당집. 그 책이 20권인데 마지막 20권째에 보면 신라말 고려 초에 수은지 스님이라고 계세요. 수은지 스님. 그 스님이 하신 법문으로서 아주 중요한 법문입니다. 그 3단계 성불은 첫 번째는 문수 성불입니다. 문수 성불. 그 문수는 정지라. 문수의 특성은 정득한 지혜. 정득한 지혜. 이 정지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인데 그 성불하는 첫 번째 단계가 깨달음의 지혜로 성불한다 이런 뜻이에요. 정지성불. 그런데 이 깨달음을 수행하는 가운데에 굉장히 조심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중생들은 이 몸을 계속 받으면서 이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식심이라는 게 있어요. 눈으로 보는 식심, 아는 마음이죠. 귀로 듣는 식심, 또 코로 느끼는 식심. 이게 육식심인데 이거는 그 지혜로 볼 때 도둑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식심은 지혜의 도둑이다. 그래서 중생의 몸에는 6가지 도둑이 따른다. 육적이라고. 그런데 이 깨닫는 과정에 그 정지와 식심을 혼동하는 수가 참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학자들이 그게 식심인데 그걸 정지로 착각을 해서 헛되게 깨달은 걸 참다운 깨달음으로 알아가지고 그 수행하는 좋은 시간을 그냥 망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선지식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점검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또 헛된 견성이라고 그래요. 견성은 깨달음인데 헛된 견성을 참된 견성으로 잘못 알아서 수행하는 기회를 놓쳐가지고 세세생생 후회를 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 헛된 견성이 아니라 아주 체험한 지혜, 깊이 깨달은 지혜가 정지인데 이 정지는 문수보살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문수보살은 제불모라고 합니다. 제불의 어머니다. 부처님의 어머니가 문수보살이에요. 그 말은 성불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근본이다 이 말이죠. 초발심시 변정가이기요 해안관시 이 지옥 고잉이로다 무아의 답을 이 문수의 정득한 지혜는 진실한 지혜라고도 해서 문수 실지라고 합니다. 진실할 실자.
문수실지. 이 문수실지는 그 몸을 둘러싸고 있는 식심이 아니라 그 근본 마음, 고향심, 본성심, 그거를 확 보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은 몸을 둘러싸고 있는 이 식심 객지에 돌아다녀요. 눈에 팔리고 귀에 팔리고 코에 팔리고 생각에 팔려서 끊임없는 이 객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행을 하면 그 고향심으로 돌아가요. 그게 문수실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무슨 모양과 개념으로 짐작할 수 없는 세계가 나오는데 그게 우리의 참나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라고 하는 것은 식심으로 짐작하고 헤아리는 그런 도둑대를 나라고 하고 눈이 이게 보는 게 도둑이죠. 그 지혜를 항상 가리는 도둑이에요. 눈에 가려서 지혜를 못 보고 귀에 가려서 지혜를 못 보고 생각에 가려서 지혜를 못 보고 도둑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문수 실지에 의해서 고향 풍경, 고향 마음을 접촉하게 돼요. 그걸 문수성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면 지금까지 걱정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했던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본래 무일물이라. 이게 문수성불입니다. 본래 무일물이라. 공공적적이라. 불생불멸이라. 이런 게 전부가 그 문수 실지를 표현한 겁니다. 실다운 지혜. 그러면 그걸 처음에 느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둥둥 춤을 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등등이문이라고 그러는데요. 오를 등자. 오를 등자 두 번을 쓰는데 등등이라는 건 펄펄 뛰는 거예요. 등등. 이문이라고 하는 건 그저 마음대로 왔다 갔다 마음대로 펄펄 뛴다. 그걸 그 전에 선효라고 하는 책을 가르치던 그 강주 스님은 등등을 흥뚱흥뚱 이래요. 흥뚱흥뚱. 이문을 입마타. 그 맨날 그 안입이 설신의 6가지 도둑에 홀려서 타관객지 생활만 이리저리 하다가 그 고향심, 고향 풍경을 딱 봤을 때 그 굉장히 기쁘고 좋아가지고 헐헐 춤을 춘단 말이에요. 그걸 등등이문이라. 이문등등이라. 마음대로 춤추고 마음대로 하고 그게 문수성불입니다. 근데 그걸로 성불이 다냐?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보현성불이 있습니다. 보현은 정지에서 이제 새로 시작하는데 그 보현성불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한다고 하는 행자하고 가득할 만자하고 행만성불이라고 합니다. 행만성불. 그럼 지혜를 이렇게 더 이제 얻었는데 이 인간의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깨달은 지혜가 인격과 생활과 실천을 겪어야만 완벽하게 돼요. 이 몸속에 고약한 습관이 아주 뼛속 깊이 배가지고 그 좋은 경험이 축적되지를 않으면 이게
그 객지 생활하던 버릇이 그냥 또 나와가지고 이게 또 잘못되게 돼요. 그래서 헐헐 춤을 추던 그 단계에서 보현보살의 그 만행을 하나하나 닦아가는데 그거를 행만성불이다. 보현성불이다. 그 수행을 깨달은 후에 가득히 채우는 성불이다 이 말이죠. 보현보살의 행을 그대로 닦아가는 성불이 그게 두 번째 보현성불이고 행만성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현은 제불 부라 그래요. 보현은 제불 모든 부처님의 아버지다. 문수는 제불 모라. 문수는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다. 이 부처님이 하나 태어나는 데는 이 진실한 지혜의 어머니와 보현 행원의 아버지에 의해서 이게 태어납니다. 그러면 이것을 뭐라 그러냐? 지사 전광이요. 지혜는 전광과 같다. 그 전기불 그 빛이 얼마나 빠릅니까? 그렇게 빠른 게요. 지혜는 전기불과 같다. 전광과 같다. 지사 전광이라. 그런데 그 전기불만 가지고 되냐? 그 하나하나를 아주 티끌같이 섬세한 데서부터 시작해서 그 큰 데 이르기까지 남김없이 다 닦아가는 게 행만성불인데 그걸 행동궁자라고 합니다. 행은 궁자와 같다. 지혜는 전광과 같다. 궁자가 뭐예요? 그 궁한 사람. 그 궁한 사람이라는 건 뭐 조그마한 거 하나만 얻어도 좋아하고 아주 작은 것에 만족하고 그게 궁자거든요. 이게 성불 과정입니다. 이게. 그래서 닦고 또 닦고 닦고 또 닦고 닦으면 결국 어디로 가느냐? 결국 그 문수보살이 처음 딱 본 그 세계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수와 보현이 완전히 만나는 그런 경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궁좌 실제 중도상하이면 행도 처시 이 종래처로다 그 닦으면 그게 뭐 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본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 수행이라고 하는 건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지 엉뚱한 데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왜 수행을 하느냐? 이 고향에서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눈에 팔려서 나와 있고 귀에 팔려서 나와 있고 이 몸뚱이 식심 촉각에 팔려서 나와 있어서 이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본래 그 고향심 고향 풍경, 그리 돌아가는 게 수행이거든요. 그러면 먼저 고향을 본 게 문수고, 고향으로 직접 찾아간 게 보현이에요. 고향으로. 그래서 찾아가 보니 그 싱겁기 짝이 없습니다. 궁좌 실제 중도상하니 마지막에 실제 중도상에 또 앉아보니 이 실제 중도상이라는 게 그 우리 고향이에요. 우리 고향. 그거 보니 행도 처시 종래처라. 행도 가서 이르는 곳이
이것이 쫓아서 온 곳이다. 행도처. 갈행자 이룰도자 고처자. 행도처가 이시자 시. 종래처. 쫓을종자 올래자 고처자. 쫓아서 시작해서 온 곳이다. 이렇게 신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성불 한다 그러면 뭐 어디 이상한 데 찾아가고 아주 뭐 어디 딴 곳에 가는 걸로 이래 알면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나왔던 곳으로 가는 거예요. 행도처라는 게 종래처다. 종래라는 게 시작해서 온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 중생이라는 것은 본래 자기 고향, 자기 풍경과 많이 멀어져 있어요.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고향을 보는 건데 자기 고향에서 많이 멀어진 사람일수록 깨달음이 늦어요. 어떤 사람은 뭐 금방도 깨닫고 닭소리 듣고도 깨닫고 흰구름 보고도 깨닫고 이러는데 이게 어떤 사람은 뭐 법문을 수없이 들어도 못 깨닫고 아무리 보여줘도 모르고 그 고향과 많이 떨어져서 그래요. 그리고 이 식심에 속아서 다른 사람에게 속는 게 아니라 내 식심, 자기 생각에 속는 거예요. 그래서 옳게 못 깨달았는데 자기 생각에 자기가 속아서 옳게 깨달았다고 조실 스님하고 대판 싸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 허다해요. 근데 옛날에는 막 조실 스님한테 내가 분명히 깨달았다고 막 달려든 분이 60년대, 70년대까지는 많았는데요. 80년대 이후로 거의 없어요. 60년대, 70년대까지는 그렇게 해도 궤받는 데 지장이 없고 주지하는 데 지장이 없었는데 80년대 이후로는 딱 제도화가 돼서 한번 잘못하면 이게 궤받는 데 지장이 많고 주지하는 데 지장이 많아서 제도화돼서 요새는 그래 못해요. 그게 잘된 건지 못된 건지 모르는데 그런 일이 있거든요. 나도 한번 한 30몇 년 전에 유마경을 보다가 눈에서 한번 불이 번쩍 나서 그 희한하더라고. 그 눈에서 한번 불이 번쩍 나고 나니까 이게 틀림없이 뭐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개성도 지어보고 막 그 전에 해석 못하던 어록, 전등염성 뭐 이런 것도 해석해보고 별별 짓을 다 하다가 이거 나 혼자 이럴 게 아니라 통도사 극락암 경복노 스님이 도인 스님이라고 하니까 한번 가서 배우러 간 게 아니라 도인 스님 한번 내가 시험을 해봐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상대를 해보니 아니다. 내가 본성은 전혀 못 봤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 전혀 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라. 이랬거든요.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했으면 됐는데 전생부터 그 공덕이 부족해서 그 말이 그때 진실하게 안 들리더라고요. 여기 이제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저 노스님이 공연히 건방질까봐 옳게 됐는데 안 됐다고 하신다. 이리 내 나름대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러면 안 되거든.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 내가 건방 떨지 말라고 공연히 저렇게 겁을 주시고 저런다. 그렇게 생각하고 방심하는 사이에 세월이 흘러서 공부가 크게 잘못됐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 그걸 알게 됐어요. 그때 그 큰 스님이 그 말씀 해주신 것이 그래도 큰 도움이 됐다. 이렇게 이제 선지식이 필요합니다. 흔히 마을에서 뭐 거사님들 자기 혼자 견성하고 자기 혼자 도학한다고 하는 사람들,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 식심과 정지를 본인 스스로 구분할 능력이 없어요. 자기 식심인데 식심이라는 건 생사의 도둑이에요.
또 생사의 함정으로 끌고 가는 귀신입니다. 그 생사 도둑, 생사 귀신을 바른 깨달음으로 잘못 알아서 도에 대해서 크게 망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훨훨 뛰는 경지에서 또 펑펑 우는 경지가 있습니다. 펑펑 우는 경지가 뭐냐? 내가 깨닫기는 깨달았는데 부처님과 같이 신통이 없고 공덕이 없고 광명이 없고 능력이 부족하다. 이걸 빨리 알아채야 되거든요. 지혜는 설사 부처님과 같다 하지만 공덕과 신통은 어림도 없다. 이걸 빨리 인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또 설사 그 고향심을 봤다 하지만은 다생겁내로 일체 중생이 다 부모요, 친척이요, 형제요, 자매인데 일체 중생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저 중생에게 내가 전혀 도움이 안 되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나. 여기에 비감심이 생겨서 펑펑 웁니다. 그 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웃는 경지에서 우는 경지로 넘어가요. 이 우는 경지를 체험하지 못하면 보현 성불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헐헐 춤을 추고 뛰다가 펑펑 눈물을 흘리고 운다. 이 경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보니까 지금 이 개송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바로 내가 떠나온 곳으로 왔구나. 그래서 보현을 아버지로 하고 문수를 어머니로 해서 성불을 하십니다. 여기까지를 자행성불이라고 그래요. 자행성불. 스스로 실행하는 성불이다. 스스로 자자 행할 행자. 그게 자기 성불이에요.